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말세라고 하는지, 또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이 그저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연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과연 말세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말세가 언제쯤일지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맞으면 자연적인 현상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날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징조는 어떤 것들일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사회적인 현상,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홍수를 맞이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급박하게 이루어진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에 사회적 현상이 그럴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미래의 삶 사이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비했던 노아의 가족은 다 살았지만 여기에 대해 전혀 예비하지 아니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노아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방주를 만들지 않고 먹는 일과 마시는 일과 집 짓는 일과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심령은 어떠할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무리 귀에 들린다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왜냐? 종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사회적인 현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생겨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하셨죠. 그 첫 번째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의 말씀인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 부흥사들의 말을 빌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받을 자들과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의 수요가 각각 절반씩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숨겨진 뜻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에 큰 분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몇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첫 번째, 이 날이 이르게 되면 구원을 얻을 자들도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에서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모두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 땅을 멸하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25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면 롯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사단의 자녀는 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섞여 활동할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도 세상 종말에 나타날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에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알곡 추수는 천사를 통해 이루실 것인데 이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에 의해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공중으로 이끌어 올라가시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인류의 심판이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나타나죠. 이 재앙은 이 세상이 온전히 무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서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나 짐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이 땅에 세워진 천년 왕국으로부터 내려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되는 에덴의 생활이 전개되고 그리고 천년이 찬 후 우리는 하늘로부터 신부의 단장을 갖추고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의 일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을 임하고 그 날에 가족들이 비참하게 서로 헤어지지 않도록 잠자지 말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정신 차리라, 주의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재림의 임함을 도적의 경우를 비유로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방법은 오직 온전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항상 기도하고 결코 거짓된 것에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온 마음을 뺏기고 사는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깨어있으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날을 예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은 특별한 단장을 해야 하겠지. 그러면 그 특별한 단장이 무엇일까요? 그 단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세마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삶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반면에 악한 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했던 교회들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진리의 선교회요, 하나는 음력교회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선교회를 맡은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요, 음력교회를 맡아 양머리를 치던 목자는 악한 종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종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말씀해 봅니다.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종이 그 맡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잘 먹여서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은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집사람이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양을 의미하는데 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양무리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것이죠. 양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때를 따라서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때라는 말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맡겨진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잘 먹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목회자들과 자기 몸만 기르는 목회자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종말에 거짓 선지자들이 양떼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쑥물을 먹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양떼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이지 못하면 예수님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잘 파악을 하고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것을. 그리고 충성된 종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 미래적인 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물질을 다 맡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양의 소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한 하늘의 유업을 같이 나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종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48절로 51절까지 말씀해 보니, 악한 종의 경우 양을 맡긴 주인의 뜻을 거슬려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 양떼를 치는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어디 오시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또 자신도 그 재림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에게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지도 않고 재림에 대해서 예비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가 훗날 주님으로부터 그 양떼들의 핏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종들은 동무들을 때리고 또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타락한 세속화된 생활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탐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이 주인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저자처럼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며 가는 길 편안한 길 아닙니다. 이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그 날을 사모하며 마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만난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늘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